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신년도 표가 보이십니까? 많이 익숙하죠.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사용했던 그런 표인데요. 포스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 주소서. 올 주보에 보시면요, 작년에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표였는데, 올해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 개성을 꼭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표를 한 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년 준비에 참 많이 좀 바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년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고 함께 또 대화를 나누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표를 정하는 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는 표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또 한 분 같이 이렇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의 세대 개성을 또 이루어 주옵소서.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자꾸 이루어 주옵소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 한 해 더 우리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저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셔서 믿음의 세대 개성을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018년도에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교회, 2019년도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 2020년도 모이기를 힘쓰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모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달간 잠깐 정부 지침에 따라 공식 예배를 모이지를 못하긴 했지만요. 매주 평균 10명 정도는 한 2달 동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코로나 기간 중에도 새벽 기도회, 금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 모임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기도하면서 재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지펴주셨고요. 작년에는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가정에, 가역자 가정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주일학교 부서가 생겨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탄의 귀한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세대 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훌륭한 사역자가 있으니까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좋은 신앙교육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부모님들의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신년 메시지를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어떤 자녀들은 또 자녀들이 많아지다 보면요, 뛰고 떠들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믿음으로 삶을 세우시는 기회를 얻으셔야 합니다. 정말 현명한 부모님들은 망원경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죠. 그런데 조금 부족한 어리석은 부모님들은 현미경으로 자녀들의 실수, 허물을 찾아낸다라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은 좀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고 미숙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함께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육학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수업을 유심히 참관을 했죠. 그리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노란색 옷 입은 소녀, 그 옆에 소년, 이 두 명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천재들입니다. 관심과 사랑 가지고 앞으로 잘 보살피시면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교사가 열정적으로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두 학생들은 졸업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교육학자 예언이 적중한 것에 감동을 했죠. 그래서 감사의 뜻을 그 교육학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이 두 아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다만 눈에 띄는 학생 2명만 골라서 부탁했을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보살핌이 있다면 이 아이들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준 그런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최고의 명철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한번 가르쳐보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것을 우리 옛 조상들도 선조들도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 늙으면은 떠나가는 것이 참 많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연령대별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명예나 학식도, 미모도, 그리고 누리고 있는 지위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아놓은 재산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건강도 늙어지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늙으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늙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어릴 때 가르침은 그 버릇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이 책이 출간돼서 뉴욕 타임즈의 34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현대 사회 안에서 복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 어렸을 때 배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은 삶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어릴 시절에 배웠던
그 이해하기 쉬운 언어, 어린 아이의 언어, 그것으로 배웠던 것이 그 단순한 가르침 앞에 우리의 지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놓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지혜는 대학의 뭐 전공 서적 어려운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치원에 놀았던 그 놀이터 안에 삶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뭐 부모님들 세대도 유치원을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치원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 잠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또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바로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여기 계신 분들은 유치원을 다니셨을 텐데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싸우지 말라, 공정하게 행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네가 아니면 손대지 말라, 남을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야 한다,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해라, 병기를 사용했으면 물을 내려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것이 없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유치원생들이라면 매일 유치원에서 듣고 배우는 것들이죠. 이런 교훈들이 어른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위태위태한 모든 이유들, 끔찍한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지키고 살아도 우리 인생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것 아닌데 손을 대고 도둑질을 하고 법을 어기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쳐야 할 부모님들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삶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부모라고 어른이라고 스스럼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내 기분 풀어버리면 그만이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을 해왔던 것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1세대로서 2세대로서 우리 자녀들 2세, 3세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잠언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데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삶으로 언행으로 그대로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기질, 잠재력, 능력, 은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 자녀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분야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은 좀 뛰어날지 몰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시키는 것에서는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그리고 맡기신 사명에 성실한, 그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협력하며 섬길 줄 아는 삶, 맡은 일이라면 충성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삶.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평생을 두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인생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정말 생명력을 소유한 자녀로, 정말 성공한 자녀로 키우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회 어느 곳에 가서 정말 시간당 10불씩 받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되죠. 영적 권위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영적인 일을 가볍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지혜의 근본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호와 경외함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제법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잘 살아가는 법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명문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 받는 것을 아주 만족해하며 때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웃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부모님들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따랐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따라주면 그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시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영적 상황이 아닌가 참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지금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후성을 많이 두죠. 괜찮다, 잘된다, 좋다,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이 오늘날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 속에 빠져서 헤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시름시름 알아가고 또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현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먼저는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살리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기적거리도 있고 흥미거리가 있는 자리에 많이 모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정말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린 처방이 바로 이것이죠.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표현이죠. 자녀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좀 받아라. 그리고 내 직분을 다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자녀들 세대 역시 복음의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확실합니다. 자녀들은 세상에 거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시름시름 병들게 되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할지는 몰라도 그 영이 병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면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우리 자신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먹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나를 희생시키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성경 교육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IQ를 따지니까 우리 한민족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이것을 삶으로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늙어서도 어떤 환경에, 어떤 곤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게 키웁니까? 자녀들 미래에 좋은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민을 오기도 합니다. 좋은 학군이 있다면은 이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덧니가 나서 좀 보기가 싫다고 비싼 치아 교정을 다 시켜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했고요. SAT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좋은 학원에 비싼 등록비를 내고 보냅니다. 남들이 하는 레슨 한두 가지 악기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취미 활동도 하도록 대학 학자금도 준비해주고 결혼 자금을 위해서 미리 적금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의 표현처럼 잠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보고서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어찌 믿음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세상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식의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조차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녀들의 영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버리되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이런 생명의 교훈을 가볍게 여긴 부모들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서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당자들, 부모조차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 인생만 즐기는 플레이보이들만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좋은 것 해주는 것만으로 부모의 의무라고 큰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 앞에서 어떤 자식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마땅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독립해서 다 세상에서 저마다 자리를 잡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요, 속이는 자들이 가득하고 사악한 자들이 도처에서 우는 사자처럼 강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변화될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미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언젠가는
호호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저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꼭 밭에서 농사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늙어서도 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도에 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로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패역한 이 세대, 패역한 자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도 자기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삶으로 행함이 있는 이런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전수하셔서 우리 자녀들 지금은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걸어가시는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법을 따르는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